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전과 제단에 맹세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 정리해서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맹세를 할 때 성전과 하늘을 놓고 맹세하는 것, 제단을 놓고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맹세를 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또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이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것이고 제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전제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맹세하는 것을 잘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맹세의 결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놓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물,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 때, 우리들은 그 복된 것, 복 자체만을 알고 있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꼭 우리들뿐만 아니라 율법 교회에 있어서, 율법 시대에 있어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저기 멀리 놔놓고 그 하나님의 빌어서 어떤 이득이 있게 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면, 이 복은 우리가 잘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또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얻어서 하나님께서 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금을 성전에 바칠 수 있게 해주시면은 그때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2시간 살펴봤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누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효력을 발휘해서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예수께서는 이 소경들아, 우매한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구조로 또 이 얘기를 하죠. 우명이요 소경들이야, 너 또
너희가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경된 자들아, 우맹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제단이냐, 그 제단이냐, 아니면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아니면 그 예물이 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대답은 제단이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현실적으로 성전의 금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제단의 예물만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못 보니까 소경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가서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이 맹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이로 이는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전과 이 제단 두고 맹세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께서는 먼저 성전에 바쳐진 예물을 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물론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 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냥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은 아무 일도 없다.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진 예물은 그 예물이나 금은 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눈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경우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없이 여러분들은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헌금을 드릴 때는 이제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드리거나 자기 의로움으로 드리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 내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지. 또 내가 헌금을 했으면 내가 여기다 발언권을 가져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헌금 드리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물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한 성전의 예물, 성전의 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들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인 거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되는 일들이 이들에게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네가 성전의 금은 잘 보고 있는데 성전의 제단의 예물은 잘 보고 있는데 왜 성전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금을 바친 사람한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들고 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전으로 예를 들어서 성전에 금을 드리지 않고 너 하나님께 무슨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왜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뭐 예물 없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안 드려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맹세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맹세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 금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인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성전에 금은 바쳐야 되고 예물은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예물이 중요하냐 제단이 더 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이렇게 묻는 것은 결국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 자체도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물리적인 어떤 이 복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요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서원 기도하고 맹세하고 여러분들이 그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맹세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받은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자식이 없다가 기도해서 서원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그걸 얻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정신을 파냐면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 주셔서 물질 주어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물질을 쓰는데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이 아들을 돌보는데 자식을 돌보는데 정신이 없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면 아들에 의해서 필요하고 지금 자기 물질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용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성전의 금이나 아니면 그 제단의 예물을 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얻은 자식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렵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식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돌봐줘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 자식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물질도 여러분들 축복받았으면 이거 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가느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 쓰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물질 주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해서 줬더니 그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걸 갖고 놀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았으면은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그 예물이나 금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세상에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다 하는 것은 이건 전부 가짜로 나온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것이 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물론 그들에게 배우는 백성들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단과 제단의 예물,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그 복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경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지를 해야죠. 인지를 하고 하나님은 점차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주관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복받는 사람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가 원하는 그런 참다운 맹세를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제가 20절은 이것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두고 성전과 성전의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제단과 이 제단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성전이 크고 예물이 제단이 예물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것이고 이들은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가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받고 또 필요할 때 가서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가려고 하더라도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가 계속 세상에 침잠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냐면 우리 안에 맹세하는 그 맹세의 주체자, 하나님을 놓고 맹세하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맹세가 달라진 맹세가 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0절에서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23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너네들이 제단과 이 예물 이 중에서 성전과 금 이 중에서 너희들은 금을 소중히 하고 이 예물을 소중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네들은 그렇게 맹세해봤자 아무런 그런 상황에서 맹세를 해봤자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제 여기서 바른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맹세하는 자는 제대로 맹세하는 것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제단과 제단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여러분하고 그 복 받은 것하고 이것하고 하나가 이 하나님부터 분리가 안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예배 예외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는데, 자, 맹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라, 헛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구약 성경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너희가 들었는데 난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럼 예수가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내용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아니면 같은 맥에서 같은 생명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는 와서 성경을 새로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셔서 구약 성경의 내용,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내용을, 그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서 그 해결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율법을 아주 강력히 지키라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께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네들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계속 율법에 의해서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다 지친 우리들한테 아싸리 너네들은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도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될까봐 계속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빨리 못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지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와서 구약 성경을 변개시킨 것도 아니고 잘못 인용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그 인생의 어떤 그 한계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아무런 놓고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맹세하는 것으로 세월 보내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다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건 맹세가 아닌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것도 맹세죠. 이건 맹세인데 참다운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헛맹세를 했던 것이고 지금 예수께서는 옳다 아니라 얘기하라는 얘기는 너는 이런 참다운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다가 지금 골병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참다운 맹세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하다 골병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맹세 지키려고 하다가 안 돼갖고 쓰러져야 맞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합니다. 여기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대로 알아서 깨달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냐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인데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자다. 그 자들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점진적으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그다음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하늘로서 맹세하는 자, 이게 점점 점진적으로 커나간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끝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일을 여러분 지킬 수 없으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도 안 지키니까 헛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구약성의 기록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얘기했을 때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맹세의 어떤 이 핵심을 파악한 것이죠. 파악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복 이것을 같이 내가 봐야 되는데 이걸 분리돼서 봤으면 난 눈이 아직 멀은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로 보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복 받고 저쪽에 가서 혼자 놀다가 그거 다 떨어지면 다시 와서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는 여러분들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단과 제단을 위해서 모든 받는 복,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 주실 때 그 복만 주시는 건 아니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연단 주시나요? 연단도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은 연단이고 나 싫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연단마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해서 제대로 맹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연단 받을 때 여러분 성질내고 막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점차 자라나기 때문에 더욱더 장성한 자로 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래서 제가 20절을 가지고 19절까지는 그게 율법 안에서 분리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허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소용담을 얘기를 하고 있고 20절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 이걸 분리시키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 우리들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20절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맹세를 하죠. 대부분 우리는 뭐 자기 아들이 병을 낫게 하면 이 아들을 뭐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원하고 맹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할 테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복이 제대로 안 오기는 안 오지만은 아무튼 그것이 우리의 서원의 참다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율법 아래에서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이 제자들이 사랑하겠다 하면서 사랑을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만들었죠. 사랑이 임하게 안에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제 제단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게 했던 맹세를 제대로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한 얘기가 이제 그들 안에 그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들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는 이렇게 맹세가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내 뜻이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임했으면 나는 이제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인식을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된 인식을 넓혀가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인식이 여러분에 있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한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맹세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겠습니다. 그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맹세를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절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헛맹세가 아니라 제대로 맹세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찾았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 이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맨 끝에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랑한다고 맹세하는 거 헛맹세니까 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이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옳다, 옳음이 내 안에 왔고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옳음의 생각에 있어서 그르다고 생각하는 판단은 그것이 옳은 판단인 거죠. 그르다고 생각하면 그르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이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그 예물이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하나로 돼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고 맹세하고 되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가 옳다가 되는 거죠. 아니다가 어떻게 옳다를 해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다가 하면 세상에서 도태되니까 아니라고 마음은 악하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하는 사람 안과 겉이 서로 다른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얘는 얘 아니면 아니와 하는 사람은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맹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같이 맹세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마음이 끝나게 됐을 때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됐을 때 더 이상 내 안에는 위선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죠. 참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를 들어 남들을 연단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 아니면 아니오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라 안과 밖이 하나가 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안과 밖이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안과 밖이 항상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되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듭나서 초창기 단계, 아이의 단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이의 단계,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아이, 청년, 아비의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읽고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하늘로 맹세하는 자, 이 자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여기서 성전은 이제 우리 마음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가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얘기는 이 단계에서는 이미 20절 이후에 21절 22절에서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만큼 커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좀 초창기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전이라는 것은 좀 자라나서 청년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 결국 제단도 우리 아니고, 그 다음에 성전도 우리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도 우리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자라남에 따라서 확장되어 넓혀져가는 그 지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단은 아이의 단계고, 그 다음에 성전은 청년의 단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은 아비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 1서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자들은 맹세를 하되 그 맹세한 것을 지켜야 안 지켜요? 당연히 지키죠. 당연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자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삶이죠. 사랑의 삶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을 사랑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여기서 제단,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하늘이 자기 안에 임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는 율법 아래서 맹세하는 자들의 허점을, 소경됨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20절에서는 그 제단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맹세하는 사람을 여기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율법이 끝나고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이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21절, 22절은 이제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성전에서 제단으로 범위가 좁혀져서 자세히 또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점점 이 제단에서 성전, 하늘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런 구도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맹세라는 단어를 여기서 주로 개입시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맹세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다, 착한 일을 하겠다, 그 우리의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맹세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5절 같이 병행 구절로 보면서 예수께서는 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했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16절부터 22절까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복음에 이르러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성장 과정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셨고, 여기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있는지, 지금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성한 자로 좀 커나가고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 참다운 맹세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지금 커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맹세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맹세를 하되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맹세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려고 하죠.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면 맹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해야 되죠. 헛맹세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맹세를 안 하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 빼놓고 이 일만 복받은 것 아니면 연단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좋은 일,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단 때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더 차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맹세를 하는 자, 내게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참다운 맹세를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지원해 주시는 그 맹세를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늘로 맹세하는 자로 우리는 커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귀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이런 자들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그런 귀한 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귀한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